네, 2월 15일 수요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 또 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수요예배를 시작하면서 예수 피를 힘입어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시작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수요예배 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오늘 저녁에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오늘도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말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 시간 가운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강한 임재를 우리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를 주님께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김진산 전도사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또 이어서 말씀 저희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주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있는 자기와 그 함께하는 자들이 먹어서는 이제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에서 그 네가 거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하시리라. 네.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한테 말씀을 좀 그 수요일날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저는 음식 초대하는 것과 말씀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것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음에 제자들 1절에 보면은 1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1절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때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변론을 하죠. 첫 번째 변론은 다윗과 그 무리들이 레위인의 규례에 따라서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 때 처음에 율법이 주어진 당시 때에는 왕의 시스템이 없어서 이때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가장 리더인 사람들은 제사장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 역할을 하는 직분으로서 이스라엘의 리더였었죠. 하지만 왕의 시스템이 일어난 후에는 왕이 제사장 위에 있는 그러니까 그 높낮임의 지위를 따지자면은 왕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진설병을 먹어도 그것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포인트아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서 주일에 안식일에 성전 일을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식일에 사실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얼스탑하였었죠. 뭐 일을 하지 않고 뭐 자기 가축들이 물에 빠져도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병에 걸려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이 얼스탑되는 그게 율법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익셉션이 레위 지파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것들이 허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그 의미와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들이 성전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포인트아웃 하시면서 그 성전의 중요함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또 높낮임의 그 주의를 포인트아웃 하십니다.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인자이다,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대충 오늘의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을 다 이해하면 설교가 오늘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이 지금 1절부터 8절을 읽을 때 어떠한 서로 컨프런테이션이 있었느냐,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서로 대립 관계가 무엇으로 인해서 생겼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율법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프로치하신 율법의 목적과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율법의 올바른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고, 두 번째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죠. 이것은 옛 언약 아래에 있는 거고,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의 주인의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의 주인은 인자다, 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그리고 율법이 언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셨냐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를 하시고 인간들에게 언약을 맺죠. 창조 언약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베풀겠다. 언약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이란 의미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약속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계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이 맺어진 거죠. 너희들이 나를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러한 순종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킨다면, 순종을 한다면은 내가 이 동산 안에서 너희와 영원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베풀겠다. 그래서 서로 창조 언약이라는 것이 그 서로 간의 계약이 맺어졌었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파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라서 죄악된 인간의 몸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창조 언약이 파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들이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다시금 인간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 율법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기능은 이제 죄가 이 인간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지를 인간들이 그때는 그 기준이 애매모호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사는 이 삶에 만약에 모든 사람들의 그 도덕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아서 모든 법이 없어요. 근데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아서 남들을 해하지도 않고 뭐 훔치지도 않고 남들의 인격을 모독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법 없이도 살만한 이 세상이라면은 법 자체가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아무도 범법을 짓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의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성 자체가, 이 네이처 자체가 죄인으로서 모든 것이 행해지는 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의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율법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수예배 몇 주 전에도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뜻은 우리가 쉽게 많은 사람들이 그 도덕적인 굉장히 높은 기준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사실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의 그 안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그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한 거죠.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고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이 618개나 되는데 이 수많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뭐 입가에서 계속 줄줄줄줄 외우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618개를 지켰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까? 그러면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정결케 해서 죄를 씻는 또 그 규례가 있죠. 레위기 1장부터 7절에 나오는 그 모든 아주 스페시픽한 제사들, 규례를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씻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죄를 인지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구분되어 있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 죄를 씻음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능을 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계속 반복했을 때 우리가 깨달은 것은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인간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 이 모든 것은 기능이고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그 목적은 이 모든 깨달음을 통해서 겸손하게 나에게 나오고 나와 함께 깊은 교제를 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율법의 목적과 기능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율법을 사용을 했죠. 나는 기본적으로 이 텍스 컬렉터 세리들과 기본적으로 달라요. 나는 헌금도 더 많이 내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금식도 더 많이 하고 이들과는 저는 굉장히 달라요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바로 어디서부터 딱 나타나서 주일에 지금 뭘 하느냐 정죄를 하죠. 그리고 남들을 정죄함을 통해서 남들을 깎아내리고 자신이 우월함을 높이는 그러한 도구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율법을 디자인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은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못 산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로 우리
내 자신의 우월감, 그리고 남들보다 낫다, 그리고 나는 행위로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목적과 그들이 율법을 사용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달랐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618개에 대한 그 율법 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때 율법은 과연 표면적으로만 들여서도 나타낼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죠. 이를테면은 수많은 율법들이 뭘 해라, 뭐를 먹지 마라, 뭘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만 이 618개 이것만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엔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애시당초 모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죄송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떤 음욕을 품고 어떤 그 사람을 간음을 하고 싶은데 율법은 지켜야 되겠고 너무 음욕은 막 혈기가 넘치고 혈기가 아니라 그 음욕이 너무 풍성해서 근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결국은 참아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벌써 마음속에는 음욕이 굉장히 많이 품었죠.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너는 간음하였다 마음속으로. 그러면 새 언약은 이 기준이 더 높은가요? 그 구약에 있는 율법보다? 아니죠. 애시당초 하나님이 율법을 디자인하셨던 것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 모든 것을 내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마지막에 보면은 사실상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탐내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뭐 여종이나 남종이나 부인이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들이 율법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처음에 디자인을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것이 그냥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을 원한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마음을 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는 그런 본문을 세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그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세력을 다 제거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요, 그 번제 그 모든 제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막 예배 드리고 이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뭐 그 기름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전에 기름 이런 거 순양 굉장히 희귀한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이 듣는 것은 그냥 listen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게 한국말이랑 똑같아요. 만약에 제가 엄마 말 좀 들어라 그러면은 엄마 말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게 듣고 행동까지 의미를 하는 거죠. 한국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듣는 것,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듣고 행하는 것이 니네들 제사 드린 것보다 낫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게 저는 무서운 패시지인데 우상에게 절하는 건 사실 멸망의 자녀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는 기준을 이미 구약에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게 길어서 제가 그냥 대충 설명할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이렇게 번제물 드릴까? 아니면은 수천 마리의 양? 아니면은 그 기름 막 강같이 흐르는 그 수많은 기름? 아니면 내 맏아들을 혹은 내 몸을 하나님한테 드릴까? 하는데 하나님이 이 인간들아 그런 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선한 것이 내가 너에게 무엇인지 이미 보여줬어. 그것은 하나님한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수천 마리의 양이나 번제 제물이나 하나님의 그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표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6절에 이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직접 대면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었는데 나는 인애 다른 성경에는 mercy 그러니까 자비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번제를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왜 그걸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음으로 없이 드리는 번제, 마음으로 없이 드리는 제사 이런 거 너무 역겹고 내가 진짜 원한 것은 너희들이 자비 그리고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깊숙한 에센스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가깝게 가려고 하는 그 마음, 순종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율법을 이제는 이해를 했죠. 율법의 기본적인 기능과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그 율법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때 공간복음에서 그 기록되어 있는 것과 달리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물은 민수기에도 나와 있고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고 계속 많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정결하게 하는 물을 우리에게 이렇게 뿌려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정결케 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정결하는 물을 우리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을 때 이제 옛날의 언약 아래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그 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정결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은 이제는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피죠. 이제는 새 언약의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그 618개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에 가깝게 나아갔다면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 이라고 우리가 마지막에 나와 있었는데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녀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을 뛰어넘어서 안식에 이제는 들어가라, 안식에 참여하라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에 5가지
그 경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가 있는데 그 두 번째 경고가 안식에 들어가라, 안식에 참여하라. 근데 자칫하면은 니네들도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맞습니다. 그 전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그 복음이 믿음으로 결부된 부류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은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결부시킨 부류죠.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간 것은 쉽게 말하자면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서 예수님과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써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것은 시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음에 제7 이거는 4절은 그 7일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7일에 관하여서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5절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6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새 언약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들어가는 가장 큰 크라이테리아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입니다. 그렇죠? 믿음인데 여기서 새로운 것이 나왔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면 순종을 해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천국에 들어간 것을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굉장히 헷갈리죠. 믿음만 믿으면 되는데 순종까지 해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인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저번 주 수요일에도 살펴봤듯이 우리는 그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 믿음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았어요. 설교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이 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참 믿음의 증표가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우리가 증명이 됩니다. 제가 유스그룹에도 이것을 짤막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구약에는 618개나 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페시픽해서 이걸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되는데 지금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천국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 자체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순종과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야고보서에도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죠. 제가 만약에 이 건물이 10분 후에 붕괴가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제가 꽤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내 말을 다 믿었어요. 근데 믿고 이 자리에 만약에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이 참 믿음일까요? 아니면 제 말을 믿고 10분 안에 대피를 하고 대피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 건물의 다른 곳에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20분 후에 건물이 붕괴된다고 외쳐서 이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든 안 보든
이 사람들을 끌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피를 할까요?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순종이 따르는 것, 그리고 행동이 따르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마지막으로 참 믿음이 신약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두 성경 구절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올해 퓨어가 성령 충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여쭤보시면은 sometimes 성령 충만하고 sometimes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믿는다면은 항상 성령 충만, 왜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주라고 믿게끔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잠깐 설명하자면은 이때는 로마 시대였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끌려다가 사자굴 앞에서 이제 시킵니다.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예수 빨리 저주해. 아니면 그러면은 만약에 그 사자굴에 던진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저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었을까요? 여기서 말씀하시죠. 예수를 저주할 자, 이게 바로 그겁니다. 사자굴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정말 담대하게 사자굴에 던질지언정 예수는 주시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참 주시라,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너 예수 따르는 제자 아니냐라고 했을 때 부인을 했었죠. 이 성령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를 주라고 담대하게 하고 다녔었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많은 번역 신약을 하는 분들이 이것을 잘못 인용을 해서 이렇게 기도문 따라하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하면은, 이 기도문을 하면은 입으로 시인해야 했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믿어서 그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자굴 앞에 던짐을 당할지언정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우리에게 은혜, 안식에 참여하는 것은 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죽음을 우리가 당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참된 고백이 모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그 삶 속에서 뭐 사자굴에 던질 일을 당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누가 다가와서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이런 일은 우리가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삶을 살면서 어떠한 장애물들,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깝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이것들이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겠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디프레션일 수도 있겠고, 가끔씩 느끼는 그런 우리가 느끼는 게으름일 수도 있겠고, 자녀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우리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깝게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우리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깝게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물이라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것이 순종이 증명이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들이 만든 많은 시스템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들의 개인적인 지식과 또는 논리로 통해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 우리가 만든 그 룰들, 폴리시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도리어 그 은혜의 그 율법이 도리어 자기 자신을 더욱더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혹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잘못된 이해와 남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의를 나타내고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믿고 의지함 그리고 그것을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월함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또는 표면적으로 예배만 드리거나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